떡집에 기근이 찾아왔다, 떡집에 기근이 찾아오다, 이런 제목을 갖고 믿는 성도가 환난 중에 잠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정면 돌파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집에 기근이 찾아오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3세기 위대한 눈부신 신학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어록 몇 가지를 묵상하다 보면 오늘 룻기의 말씀과 상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역사일에 이렇게 탁월하고 분석적이며 또는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인 학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쯤 이태리의 아퀴노라는 마을에 출발했기 때문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뒤에 아퀴나스란 말이 아퀴노에서 출생했단 말이니까 이름 속에 지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글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글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그의 어록 첫 번째입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알면 우리가 안 다음에 믿었지만 그런 관점이 달랐어요. 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기 위해서 먼저 믿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서 믿겠다는 말은 자기의 지식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는 말하는 거죠. 나는 알기 위해서 먼저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알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감동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죄가 방문한다. 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죄가 당신을 방문한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를 충만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 모두 하찮은 거 내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감동을 통하여 기도의 즐거움들, 예배의 감사들,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의 구속의 마음에 뜨거워지면, 이걸로 마음이 충족하면 이 땅 어떤 조합인 것들이 내 마음에 관심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범죄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구할 때, 하나님이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 마음을 갖고 또 다른 걸 통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힘쓸 때 이 틈을 타서 여러분들 죄가 마음을 타놓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저는 이 근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와의 믿음에 경주할 때 이 땅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게 큰 관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발 아래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 무관심의 시대며, 이 시대는 하찮은 것에 너무 쉽게 열광하는 가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작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조합하는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마다 저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히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만족한다면 이 땅 모든 자를 넘어뜨리는 모든 죄악이 내 곁에 범죄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록이 오늘 말씀과 연관됩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이 없는 내게 있어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가난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건과 영권을 갖고 있어도, 내가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주어진 선물이라면 내게 결코 부가 아니고 가난과 같다는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부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 안에 모든 약속을 우리가 수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권능과 모든 기적도 내 삶에 재현이 가능한 놀라운 선물인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부를 갖고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날 가을에 밭을 바라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능가한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겁니다.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농사에서 1년을 사왔던 농부에게 엄청난 수확을 거두니까 향후 4, 5년은 파종하지 않고도 살 만큼의 충분한 곡식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한 그 부자는 근심을 합니다. 어렵게 붙잡은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 이런 고백 가운데 그런 묘안을 냈지만은 결국 묘안이 바로 저주갈이었습니다. 내가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올해 거둔 모든 수확물을 다 창고에 쌓아두면 향후 내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가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 누워서 자기 영혼에게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지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만약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여러 해 쌓아둔 물건은 누구의 것 되지 않느냐.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작을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창고에 많은 물을 쌓아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많은 부가 아버지의 선물이라면 이 부를 볼 때마다 누굴 겨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부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많은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얻은 소득의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농사를 도와준 모든 농부에게 보상으로 더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곡식이 있으면 이웃을 구제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다음 복도 아버지 은총 가운데 예비가 되겠지만 이걸 쌓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불을 독점을 하겠다는 야망을 부렸습니다. 이때 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것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날 예비가 안 된 자는 많은 부를 소유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승리, 하나님이 없는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급력들, 이런 많은 것이 과연 진정한 부이겠는가? 여러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손에 바람이에요. 내가 잡았다고 믿었던 건강도, 내가 붙잡았다고 믿었던 권력도 후 불어버리시면 손에 바람 잡듯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복의 창조자가 여호와라면 복의 선물도 여호와일 것이고, 이 복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대변합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 없는 부는 가난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을 반추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본문이 우리 가슴에 닿지 않겠습니까? 사사가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이 아마 올해였던 것만 같습니다. 이래서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가 말년 기른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원문은 이주니까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네, 3절 이하 보면 10년간 머물다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머무른 도피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10년 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남편이 그의 사망을 했고 얼마 후에 마른 기른 두 아들이 사망을 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다음 절에 두 아들이 죽고란 말로 이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에 있었던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가 또한 땅에 양식을 아버지에게 주셨어, 이 말 듣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룻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미 떡집이지요. 이 떡집에 기근이 왔을 때 이걸 차용시키면 믿는 성도가 풍족한 예수 믿고 살지만은 삶 속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이 무엇이며 그때 요긴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기근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선물을 누리고 산다고 믿어왔는데 내 삶 속에 양식과
경제 기근이 와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면, 또 내 미래가 불투명하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내 삶을 잠식을 했다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경계할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음성을 통하여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초는 바로 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사사들이, 오늘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 다시 말하면 사사가 통치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사사 노릇할 때,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는 사사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가 통치할 때, 사사가 사사 노릇하고 있을 때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문장의 단면을 보면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사기가 바로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룻기 앞에. 그래서 21장까지 쭉 기록될 때에 17장 말씀과 21장 끝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그때에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대로 제 멋대로 살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지만 사람들 모두 행동 원리가 뭐죠?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자기의 소견 나오지만 자기의 옳은 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사사가 통치할 때는 어떤 문화가 그 땅을 지배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해도 이걸 거부하는 것이 그 땅 문화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사가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권위로서 임재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경험들, 그리고 내 의견, 그리고 내 지식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까닭에 똑같은 육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생길 이익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가끔 말합니다. 아빠가 조금만 반칙을 배웠으면 우리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근데 반칙이 제 몸에 낯선 거예요. 누구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들, 또 편법 써서 여러분들 이익을 차는 것들이,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있거든요. 따라하세요.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니요. 그래요. 이는 목회자 할 바가 아니거든요.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그 속에 악이 담겨 있다면, 내가 잠시 조금만 편법을 쓰고 기만하면 이익을 얻을 만한 일이 뻔히 보여도, 이것만 취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충분히 누리고 살 만한 물질이 보장되는 것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 법도와 주의 뜻에 맞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왕의 할 바가 아니라면 이걸 거부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데, 사사시대에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옳으면 진리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여도 이 백성이 율법과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더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사시대 때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에 분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개는 심판과 징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저하고는 다른 신학자지만 하비 콕산분이 계십니다. 하바리 대학교 신학 교수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신의 세속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글의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세속화란 무엇이냐? 세속화란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 하나님이 아닌 성령의 충만이 아닌 육적 쾌락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이 땅을 지배할 때, 이게 바로 세속화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결정이 더 강화되면 이것이 계율의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속화가 지금 일장 말씀의 시대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선할 게 없어요. 사랑을 받은 것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분개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사로로 양식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을 취하여 내 땅을 삼아 선bil 삼으시고 약속 백성을 삼으시고 제장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언약백 삼으셨다면 그런 충분히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이걸 입고도 이 땅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은 이런 백성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버지가 분노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들은 제가 묻는 질문 답을 합니다. 경건해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말이 뭐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사사시대는 자기 멋대로 산 시대였다.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이제 분노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사사기 7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그러면 흉년과 사사시대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흉년은 뭐죠? 적게 말하면 징계고 크게 말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베들레헴이란 말을 합성하거든요.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떡집에서 떡을 만들 정도라면 베들레헴이란 그 지명이 떡집이란 이유는 여러분들 떡을 지을 수 있는 곡식이 많은 좋은 땅을 얻은 마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몰라도 떡집이란 지명 붙었던 베들레헴은 기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데 지금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 그러면 이게 뜻밖이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야 떡집에 기근이 없냐? 야 사모님 짬뽕에 단무지가 없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특이한 납득이 안 갈 이런 현상을 보셨으면 우리 한번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흉년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취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흉년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흉년이 왔다는 말인데 그 누구도 사사시 때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법들을 불러버리고 내 뜻을 고집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기근 만났으면 그리고 흉년 만났으면 한 번쯤은 하늘 바라보고 주님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길을 막히는 것이 마땅한데 백성 가운데 이런 태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만일 청정하면 나 여호와가 내 계명을 청정하면 그리고 더 나가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부어서 알맞게 부어서 네 땅에서 바로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넘치게 할 것이요 내 육축과 모든 곡물도 함께 배부를 것이다 마셨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청정하면 그리고 나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여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뭘 주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서 네 땅을 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네 가축들도 다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기근과 흉년과 반대편에 있는 풍년과 부이름은 계명의 준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사시대 자기의 멋대로 살다, 흉년, 이거를 우리가 연동을 시킨다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우리가 계명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를 막아주었구나. 하나님이 늦은 비를 막아서 이 땅에 죽었구나. 이 결과 기근이 왔구나.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간단한 공식을 백성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참 제 마음이 감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만일 그 악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그 안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록 흉년을 만났지만, 멋대로 살다가 흉년 만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 그 악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한단 말이 뭐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악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흉년을 고쳐서 풍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미 그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뇌리 없는 거예요. 그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 왔다고 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의 분위기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지금 우리가 기근 만났으면 원망할 시간을 잠시 접어두시고요, 다시 계명을 듣는 청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이걸 수리받기 위해서 겸손히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가 부서진 내 기업들을, 내 가정을, 내 건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부부의 모든 영적 문제를, 이런 많은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룻기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비도, 악을 떠남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도, 이런 것을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이런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메를렘도 떡집인데 기근이 온 거예요. 여기에 가장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가 나호미, 아들 말론 기론, 네 식구 살다 보니까 기근이 반복되니까 드디어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했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까? 모압 땅에 이주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뭐죠, 여러분들? 멜렉은 뭐, 여러분들? 바로 왕이란 뜻이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이 집의 가풍이 신앙 가풍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일을 바라봤을 경우에 그를 키웠던 그 가문의 그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지 기근이 반복될 때 그 부부가 뭘 택했냐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동쪽 아래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자, 1절 바라보시죠, 여러분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우고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함이요,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이렇게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아니, 기근 당할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먹고 살 양식이 없을 경우에 양식이 많은 이방 땅에서 잠시 머물겠다는 것이 가장으로서 이게 잘못이겠습니까? 하고 여러분의 반론치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론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여러분, 한 집안이 약속의 땅 메릴림을 버리고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가벼운 문제입니까? 중대한 문제지요. 그럼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이주하려고 갔지만 기근이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계획은 이주일지 몰라도 정착할지 않을지 모르는 문제니까 이것은 한 집안의 영적 문화를 결정할 중요한 결정의 내용이라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나서 이 부부가 주께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기도 없이 감정으로, 그리고 기도 없이 내 뜻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이런 성급함과 오만함이 이 세계에 포함된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 목회하면서 주께 배운 교훈이 있어요.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은 당장 옳아 보여도 끝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내린 결정은 당장은 어려 보여도 끝을 볼 때 선을 이루십니다. 한 집안이 이주하는 것인데, 한 집안이 이방 땅으로 옮기는 중대한 문제인데, 가장도 그의 아내도 두 아들도 여호와께 단쌓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던 흔적이 전혀 발견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역시 40세 때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죠. 여러분, 다윗, 그죠? 저는 다윗의 모든 부분이 다른답지만 물론 다윗도 약점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일생 바라볼 때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인 바스바 추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법계에 찾아올 때 어깨에 매장고 실현 사건도 죄가 되었던 것이고, 세 번째 끝에서 인고조사한 거. 이러니까 이런 큰 죄 세 가지 범했지만 이런 죄가 적지 않지만 이 세 죄를 덮을 만한 위대함이 존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3회상 23장과 30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아름다워 보겠습니까? 3회상 23장 2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군사 400을 데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일라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그일라 마을의 마을을 방문해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서 양식을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농사 때에는 양식을 빼앗기는 것이 큰 죽음이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적군 가운데서 여러분들, 농사꾼이 아닌 유목민 백성들은 가을날 추수가 되면 유목 백성이 아닌, 즉 농사 있는 마을을 침공해서 양식을 약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1년 살 다 빼앗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인데 블레셋 군대가 와서 여러분들 그일라 마을의 양식을 다 앗아간 거예요. 이걸 다윗이 방문해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땅의 백성이 먹고 살 양식을 이방 사람들이 노동력 없이 힘으로 빼앗아갔다. 분개오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역 3회상 2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3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를 보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군대를 치러 가오리까 묻었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는 곡식을 빼앗아간 강도 같은 군대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블레셋 군대가 철기 무기를 지배했던 강적이지만 다윗 군사 400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열세 군사를 갖고 있었지만은 쫓아갈 마음이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먼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30장 8절 말씀 바라보시면 같은 사건이 또 반복됩니다.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와서 시글락 마을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시글락 마을에 와서 양식을 다 가져가고 그냥 여인을 다 데려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이 가운데 다윗의 두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일이 함께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여러분들 여기 물을 끼가 있겠습니까? 그냥 쫓아가죠, 여러분들. 이런데 3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저 군대를 쫓아가오리까? 주가 말씀하되 쫓아가라, 내가 붙였노라. 여러분들, 그일라의 사건이든 시글락 사건이든 여러분들 조급하고 시급한 상태에도
다윗은 하나 노시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급할수록 어럴수록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버지가 기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세요. 네, 전체 가족이 이주하는 큰 사건인데 엘리멜렉 나오미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십시오. 그게 응답이 더 좋을지언정 묻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동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제자가 랍비 힐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당최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물어볼 때 힐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 혼자 세운 계획에 관심이 없으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너 혼자 세운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계획을 함께 짜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묻지 않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의 평생 적대국이에요. 신도 그모스라는 이방신인데 잘 보겠습니까? 어떤 적대 국가냐면 사사기 여러분들 3장을 바라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 엄청난 공물을 요구하니까 왼손 자위 사사 에웃이 칼 차고 들어가서 그걸 죽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이래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블레셋과 모압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당나귀 탄 발람. 그 발람한테 뭘 부탁했죠? 뇌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거 시킨 왕이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모압 왕은, 모압 국가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학대를 넘어서 여러분들 멸고시했던 이런 악한 국가인데, 더 나가서 이 신은 바로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모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자녀를 제물로 요구하는 인신번제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이런 신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문화, 이스라엘의 적대적 문화요, 여호와가 제일 싫어하는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이런 신을 경배하는 땅이라면 그 땅을 우리가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기도 없이 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 가끔 느낍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제 동생 아들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 배우 이혁재도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와서 얼굴 바라보니까 그냥 사람은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뭘 보냐면 그 요즘 결혼식은 약식돼 가지고 14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주례도 없고 혼인수약도 없이 아주 간단히 끝났어요, 여러분들. 간단히 끝났는데 오면서 내 마음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저 일생의 가장 소중한 결혼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뭘 느끼지 않습니까? 그를 키웠던 두 신랑 신부의 배우 속에 하나님 문화가 있었다면 참으로 복받을 뜻인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에셀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 아내하고 두 아를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모압 땅 들어가면 원튼 원치 않든 그모스 신을 경배하는 무리가 어울릴 것이고요. 그 땅을 지배하는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이런 악한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협을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땅을 몰라도 모압 땅은 안 되죠, 여러분들. 그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와 내 아내가 분명히 여호와를 적대시하는 이런 문화와 충돌될 것이고, 이 땅에 오래 머물면 내 두 아들의 모든 삶의 문화를 그 땅 문화가 지배할 텐데, 이런 위기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모압 땅 선택은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굴 사귈 때 우리가 며느리를 맞이하든 우리가 사위를 맞이하든 간에 결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당사자지요. 배우자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남편과 아내라는 배우자를 키웠던 그 가문의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키워진 문화든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 양육된 아이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문화인데, 우리는 삼손같이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목사입니다.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아내하고 사별한 이후에 산을 찾고 다녀요. 산을 다는 걸 제가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산에 갈 때 여러분들 식당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절밥을 얻어먹었나 봐요. 이해는 갑니다. 돈 안 내고 먹었으니까. 자기는 그게 경제관념이 탁월한 거래요. 돈 안 내고 점심 먹었다고. 저 좋습니다. 절밥을 한 1년 먹더니 저하고 만나서 이런 말 한다. 식당 가면 항상 기름이 절밥이에요. 야, 이 나무는 절밥보다 맛이 없어. 야, 이 국은 절밥보다 짜. 이제 모든 게 절밥에 여러분들 표류된 거 아니겠어요? 제 순간 놀랬습니다. 이렇게 잠식하는구나. 절에 가서 공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밥만 얻어먹었대요. 이런데 절밥이 모든 음식의 맛을 평가는 표준되어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걔는 여러분들 피자도 안 먹어요. 절밥보다 맛이 없다고. 나는 걱정돼, 머리 깎을까 봐 걱정돼,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내가 접하는 모든 문화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모압당 가면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성들, 그 땅에서 인정된 모든 문화에게 동화될 텐데, 이런 영적 도덕적인 문화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도 가능한데, 이 땅을 기도 없이 갔다? 가장 책임짐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급하다고 아무나 손잡습니까? 어렵다고 아무 도움 받습니까, 여러분들? 위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개수 곳에 가서 내 영과 마음 맡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보다 좋은 선물이 없어요. 하지만 당장 내게 유익된다고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자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너무 친근하게 보낼 경우에 가끔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봤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냐? 기도 없이 주냐 결정을 쉽게 내렸다. 무엇이 문제냐? 왜 하필 모압이더냐? 그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요. 그 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이방문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과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운명은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1장. 묻지 않고 떠나갔던 이 가정, 모압 땅을 선택했던, 좋아 보이는 모압 땅을 선택했던 바로 이 문화들. 그때 말씀 보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으며, 5절 시작.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애인과 두 아들과 남편들 남았다. 죽고 남았단 말이 반복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죽고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땅을 선택하여 양식을 구했던 이런 잘못된 선택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이 좀 달라요.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때란 말이 빠졌어요. 그때란 말이. 원문에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옮긴 바로 그때 죽었다는 겁니다. 옮긴 당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노한 거죠. 가정을 끌어갈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할 엘리멜렉이 이런 결정을, 이렇게 묻자 결정을 한다. 그 모압 땅을 갈 때 위에 파생될 모든 영적 파괴를 알면서도 이걸 무시하고 그 땅을 선택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가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모압 땅을 이주한 그때란 말이 뭐죠? 그 해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이라는 지위는 사표도 못 써요. 어렵다거나 가장 그만할래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 질병, 자식의 모든 문제 해서 모든 걸 다 마음에 담고 살고 도피가 안 되는 위치가 바로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죠, 여러분들. 가장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책임입니다. 물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가장의 어깨는 정말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가장의 하나의 결정은 한 집안의 그 결정을 위기로 몰시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가장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나 하나 믿고 따라온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날 믿고 의지하는 내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들 모두에게 상심과 죽음을 주지 않으려면 가장은 늘 신중한 모습으로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질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좋은 땅같이 보이는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땅을 되게는 룻처럼 이렇게 결정할 때는 아버지께서 가장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굴 고렸다는 거죠? 엘리멜렉을. 그럼 이건 안 끝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남은 두 아들도 또 죽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여자만 남았다는 거죠. 죽고 남고인데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여자 셋 남았다는 겁니다.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거죠. 무슨 말하는 겁니까? 따라하세요. 베들레헴을 떠나 여호와를 저버리면 상실과 죽음이 따라온다. 죽음 따라왔잖아요. 남편은 뭡니까? 의지할 기둥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두 자녀는 내 미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두 아이는 나아미를 사랑해줄 사랑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딸 떠날 경우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실과 죽음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낍니다. 아내들이요, 기도로 남편의 영을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께 묻고 살아가는 남편을 만들 수 있도록 남편은 어떤 결정절에 여호와께 묻고 결정하시는 영적 관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아끼는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두었던 자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전 제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위해 기도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여호와께 묻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오미가 돌아보니까 이제 후회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가 죽어서 이제 이방 땅 여인 두 오르바 룻만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이니까 내 편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나오미는 고통스러웠는데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바라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할 때,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6절 말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근을 주었던 그 땅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풍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만에 풍년이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 가지 교훈이 생깁니다. 나오미는 풍년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방 땅에 살았으니까.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래요. 그런데 이 뜻이 모압 이름이에요. 말론은 뭐죠? 난 늘 아프다. 기론은 뭐죠, 여러분들? 나는 매일 부서져.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짓냐, 여러분들. 그게 이방 이름이에요. 어쩌면 액땜하려고 그런 거죠. 왜? 재앙을 안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과 개똥 이름을 줬듯이 이름을 악하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뭘 의미하냐면 말론과 기론을 모압식으로 이름을 지을 만큼 이 지방 문화가 다 망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양식을 다시 얻을, 내가 돌아갈 그 고향 땅에 양식을 다시 얻을 어떤 영적 기초를 이 가정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양식을 줬단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 대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고향을 버렸지만, 나는 약속을 버려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을 왔지만 그 땅에서 기근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아버지 언약을 붙잡았던 백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기도가 고향을 떠나왔던 이 백성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들이 기도 안 는다고 나까지 기도 안 하면 양식 없다. 고향을 떠난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있겠지만 그 땅을 넘어서 누군가 아버지의 자비를 구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마 끌어안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그 악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달라는 그런 무리가 나아미가 버린 그 땅에서 백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아버지가 양식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뭘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10년 고통을 주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의 길을 능가할 풍족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권고하사, 히말로 파카드, 의사가 병자 돌보시 이 백성을 사랑하사. 많이 굶었구나, 말이 어렵지. 이제는 알겠자 아버지가 권고의 마음으로 양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오미 엘리멜렉 말르기를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에 양식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분은 내게 가난입니다. 모압 땅에 분명 고향을 떠나갈 때는 더 양식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끼 양식을 다 먹을지 모르겠지만 세끼 양식을 먹은 식탁에 앉을 남편과 두 아이가 지금 없습니다. 양식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가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주께서는 이 백성을 아끼사 누군가 기도했고 아버지의 은총을 평소에게 그때 양식을 줘서 내 백성을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떡집에 기근이 왔습니까? 믿는 성도 집안에 기근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놀라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께서 반드시 다시 양식을 이 땅에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재활시키시고 부활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주간 승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영적 기근, 육적 기근, 경제 기근이 왔다면 모압 땅만큼은 묻지 않고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과 30장 아버지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자와 떠나갈 때 그 일락 그리고 시글락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충복이 하면 그 땅을 권고하사 양식을 다시 주시는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권고의 통하여 양식과 승리와 부유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